다윗 부자지간이죠. 그러나 압살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서로 간의 기억 가운데 참 슬픈 기억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만사 형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다윗을 좋아합니까? 또 얼마나 다윗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까? 또 다윗이 또 성경에서 얼마나 좋은 인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삶이 형통하고 만사 형통해지고 또 가는 길마다 복된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사업이 쫄딱 망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불행이 예방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참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죠. 그러나 보통 가정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다윗의 가정 가운데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의 집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여러분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의 인격이 그렇게 완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완전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웅으로 칭송받는 삼손은 어떻습니까? 성중독자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이 왕이 된 이후는 엉망진창의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신앙의 기준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한 성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의 이 삶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의 신앙에 있어서 장애물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25절, 26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25절, 26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만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다 무엇이 문제냐면 모자란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또 키도 좀 작은 것이 좀 문제인 것 같고 또 내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들보다 비해서 좀 모자른 것이 좀 문제인 것 같고 이런 거 다 모자른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압살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자른 것이 문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외모가 너무 잘생겨서 문제라는 것이죠.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보통 보면 여러분 우리 여성들의 외모를 보고 참 아름답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할 텐데 남자들 잘생겼다고 그래서 그렇게 칭찬 많이 하는 경우 있습니까? 그건 잘 없잖아요. 그렇죠? 여성들이나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압살롬의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온 이스라엘에 자자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압살롬에 대한 외모가 너무 잘생기고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늘 언제나 나를 돌아보게 되죠. 내 부족함이 무엇인가. 그런데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면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내 잘난 맛에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잘생긴 것이 여러분 오늘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하는데 큰 문제거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시의 외모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숱이죠. 숱에 굉장히 좀 잘생김을 생각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6절 말씀해 보면 왕의 저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그 왕의 저울로 세워보았더니 200세겔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의 단위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게의 단위가 이 세겔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인들이 재는 무게가 있었죠. 상인들이 재는 저울로 무게 1세겔은 어느 정도 되냐면 11g 정도 됩니다. 또 우리 성전에도 보면은 우리 성전세를 낼 때도 세겔 그래서 은을 달아서 내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성전세를 내는 그 세겔은 12g쯤 됩니다.
학자들은 이 왕의 무게, 왕의 저울로 빠졌을 때 이 왕의 저울에 이 측정하는 무게는 약 13g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압살롬의 1년 동안 자라는 머리카락의 무게가 2.5kg가 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500g 정도 된다고 해요. 한근 좀 안 되죠. 근데 압살롬은 거기에 5배가 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압살롬이 얼마나 이 머리숱이 많았는가. 요즘도 보면 머리숱이 좀 많아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머리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이렇게 인물도 잘 생겨지고 그런데 요즘 이제 자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저도 막 빠지거든요. 요즘에 많이 빠지고 이래서. 압살롬은 이게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의 이미지는 여러분 어떤 이미지냐면은 자기 형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형을 죽이고 지금 외갓집에 도망을 간 상태고 지금 돌아왔다라고 한다면은 압살롬의 이미지는 무엇으로 자리 잡아야 되냐면은 이거는 자기 형을 죽인 사람 이렇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 없어지는 거죠. 오로지 외모로 압살롬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왕 차기 대권을 차지할 사람은 이 정도 인물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 압살롬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잘생기고 예쁘면 다 용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외모는 이 사람의 이런 외모도 포함이 되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스펙의 문제죠. 너는 아파트 어느 아파트에 살아? 요즘 브랜드 갖고도 따지지 않습니까? 넓이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브랜드로 따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너는 차는 몇 cc 타?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요즘 초등학생들 뭐 다른 아파트 이런 아파트 구분해서 같이 놀지도 않는다고 얘기하고 펜스 커놓고 저기를 넘어가지도 말라고 하고 이런 스펙이나 자기가 가진 재산이나 이런 것 갖고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여러분 죄인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됨을 늘 언제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여러분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도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외모는 세상이 보는 판단의 기준. 그럼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쓰여진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스펙 때문에 우리의 외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것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되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 하나님 어떻게 좀 채워달라고 기도해봐야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 성경적 관점으로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 제목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올 한 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자꾸 기도하니까 자꾸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재미도 없고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자꾸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성경적 관점으로 좀 되돌아가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잘생기고 어머니가 잘생기면 자식도 잘생겼겠죠. 그렇죠? 이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27절에 나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은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은 3남 1년을 낳았죠. 3남 1년을 낳았는데 압살롬의 아들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딱 한 군데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우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를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비석은요, 여러분 남이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세워주는 게 비석인데 이 압살롬은 자기가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고 나르시즘이 강한 그런 인물이었습니까? 비석을 세울 때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게는 아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들들이 다 죽었거나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없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렇게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딸이 한 명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말이고 그의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딸의 이름이 다말이다. 이건 좀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압살롬이 자기의 형 암논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이 다말을 성폭행했기 때문에 죽은 것 아닙니까? 다말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압살롬 집에서 늘 언제나 비통하면 머리 풀고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 딸을 이를 부를 때 다말 그럼 자기 여동생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이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고 이름은 결국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을 상징하는 그런 대명사이기도 한데 자기의 아픔을 더군다나 이 아픔 때문에 집안의 비극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름을 그렇게 다말이라고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죠. 다말아 아침 먹어 그럴 때마다 수치가 생각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압살롬이 이렇게 지금 삶이 되었을까요? 압살롬은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지만 아들에게서 이 믿음의 태도, 다윗의 아들에게서 믿음의 태도, 신앙적인 태도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암논을 죽이고 피난한 시간이 3년간 외갓집에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 기간이 2년입니다. 모두 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좀 아들도 좀 믿음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좋은데 왜 아들은 안 좋은가? 이건 다음 주에 나오고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만나주질 않습니다. 2년간 만나주질 않아요. 그럼 압살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28절, 29절이죠.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압은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아버지에 대한 거절감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깊이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누가 눈치채느냐? 요압이 눈치채는 거죠. 지금 압살롬이 외갓집 그술 땅에 있었을 때에 그술 땅에서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요압 아닙니까?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을 잊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 아들이 나타나 버리니까 용서가 되지 않는 거죠. 점점 사이는 멀어져 갑니다. 한 번쯤 부를 것 같은데 부르지도 않아요. 이걸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요압이요. 다윗이 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데려다 놨으면 뭔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요압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답답한 거죠.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 우리 집에 좀 와. 사람을 보내서 했더니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또다시 부릅니다. 요압 우리 집에 와. 그랬더니 요압이 또 오지를 않는 것이죠. 압살롬이 아버지께 거절을 당하죠. 아버지께 거절을 당하는데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또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불렀던 요압은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이 요압으로부터 또 거절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거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거절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 가운데
이 분함이 자꾸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요압을 불러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저지른 일이 무엇이냐? 30절입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타인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아주 중범죄 아닙니까? 이거 불은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이거 작년인가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그때 어떤 제가 기사를 하나 봤냐면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미국에서 노숙인에게 기름을 부어서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미국에는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 나라 아닙니까? 총기 사고하고 태우는 건 다른 겁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다른 문제죠. 이거 지금 그 사람이 이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 버리니까 이 요압하고 같은 동네에 살았나 봐요. 그 보리밭을 다 태워버렸다라고 이게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이런 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거는 압살롬이 요압을 불렀음에도 요압이 그 압살롬의 이 반응에 대하지 않고 대꾸를 하지 않고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이건 여러분 보복적인 행위입니다. 보복적인 행위였고 요압을 억지로라도 자기에게 불러들이고자 하는 계략이었죠. 이런 엄청난 압살롬의 이런 고의적인 행위는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악행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이런 태도는 자기 죄에 대해서는 전혀 뉘우침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럼 다윗은 이런 방화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추측이죠. 왕의 정보통이라면 이 정도는 정보는 다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가 이 정도 자기 그 가족들에 대한 이 정보가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러가 혼찌검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해도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였음에도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부하 최측근 아닙니까? 요압의 재산상의 손해를 지고 그 손해를 끼친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불을 태워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 마음에 있는 불씨를 제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불씨가 내 밖에 불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도움이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죠. 요즘 거리에 지나가다가 욱하면 막 사람 죽이고 욱하면 뭐 사람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있는 불씨가 조절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안에 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는 시한폭탄과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길한 속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행동이나 내 언어나 내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불을 자꾸 일으키고 욱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고 자기 감정이 절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어려서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불씨들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에게 있었던 불씨는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에 자기 큰형에 대한 불씨입니다. 큰형이 자기 동생을 강간해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해결을 아버지가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해결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원망의 불씨들이 자꾸 쌓이다가 결국 자기가 자기 형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씨가 폭발해버리는 것이 살인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안에 내재되어 있던 원망이 폭발해되는 것이 지금 방화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방화 사건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일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여기 사회가 인간과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그 인간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사회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로 무조건 달려나갔다.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내 마음이 회복되고 그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만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정의로워질 수가 있는데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되지 않고 오로지 무조건 어린 아이들도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용서에 대한 경험도 없고 배려에 대한 경험도 없다 보니까 오로지 사회가 지금 어지러워지는 그런 경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이나 오늘이나 그런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한 이 원인에게는 요압도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이런 행위를 한 이유, 정치적인 이유에도 있지만은 한 가정에서 찾는다라고 보면은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한 곳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거절의 아픔과 상처는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 요압의 거절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에 거친 거절은 결국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씨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윗 일생의 큰 잘못이고 불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에도 화를 냈지만 암논에 대한 징계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말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 또한 아버지 다윗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압살롬이 2년을 복수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큰형인 암논을 죽였지만 그것 또한 외면합니다. 다윗은 불을 지르는 아들에 대한 징계와 용서도 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분명한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용서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징계와 용서와 화해를 가정에서 경험하지 않으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다 내 자식이고 다 내 동생들이고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일을 저지르니 이게 다 우리의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은 아버지의 인정과 거절이 지속되는 동안 감당할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마음속에 자꾸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불을 다 지르고 난 다음에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을 보시죠.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이를 아르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지금 압살롬이 요압에게 하는 이 대화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요압은요, 자신의 목적에 더 이상 압살롬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들여야만 압살롬이 차기 대권이 되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거 차기 대권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 관계를 딱 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불러도 안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왕의 아들이 부탁한 요구를 거절합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었고 자신의 목적에 이롭지 않다고 생각하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회에서 이런 사람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요압이 압살롬의 요구를 거절하자 압살롬은 밭에 불을 질렀고 결국 압살롬 앞에 요압이 등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요압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고 이런 상황이라면 외갓집에 있었던 것이 훨씬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압살롬이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윗에 대한 원망이 커지죠. 왜 나를 여기로 불렀느냐?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외갓집에 있는 것이 더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다윗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차라리 압살롬이 머리를 풀고 다윗 왕 집에 가서 석고대절을 하는 것이 맞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내가 요압의 집에 불태운 것도 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요압 다 너 때문입니다. 왜 나를 이곳에 불렀느냐. 먼저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이런 반발심, 요압에게 이렇게 떳떳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외갓집입니다. 외갓집이 왕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그술 왕국이 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은 완전히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 외할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자기 형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도망왔었으면 손주를 지금 책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손주를 숨겨줘요.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자꾸 삐뚤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나는 보호막이 있고 방패막이 있다. 그 방패막이 그술 땅이다. 그술 왕의 왕이 우리 할아버지 아니냐. 이렇게 배경이 있는 것이죠. 다윗과 그술 왕국은 정략적으로 결혼한 나라입니다. 정략적으로 결혼한 나라였고 왜 이렇게 정략적 결혼이 되었냐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을 당시 그러니까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었고 북쪽에는 사울의 아들이 왕으로 돼 있었을 때에 북쪽 세력이 너무나 강해지고 있으니까 그 북쪽 제일 오른쪽 벽에 있는 갈릴리 우편에 있었던 그술 땅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북쪽 왕국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략적인 결혼이니까 이게 무슨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결혼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다윗 왕은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솔로몬도 정략적 결혼이 100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망가지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세우신 일반적인 자연 법칙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 지금 그대로 좀 열매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말하죠. 나를 왜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내가 그술덩에 있는 것이 나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데려왔으니까 다윗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나에게 죄가 있다면 아버지 손에 내가 죽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자기의 저지른 죄의 유무에 따라서 벌을 받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오히려 불손하게 자기가 저지른 살인행위가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자신의 무죄를 당당하게 표현하는 행위죠. 국어 시간에 이거 뭐라고 하죠? 반어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랬는지 아나 하면서 그래 내가 그랬다 하면서 이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형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정당한 행위, 정당방위였음을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행위는 정당하고 2년 만에 돌아온 압살롬을 받아주지 않는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압살롬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이 하는 모든 말은요, 누구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고가 터져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다 없습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쟤도 그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변명하는 모습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과실을 먹었나이다. 이것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태도와 사고를 지금 압살롬의 모습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까지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구원이 뭔지 잘 모르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2023년이나 2024년이나 변한 거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은, 인격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참으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고, 압살롬이 거의 막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그쵸? 막 불태우고 이러니까 요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나가서, 왕이시여 한 번만 만나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33절 보시죠.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전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와 다윗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서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 기억의 모습을 오늘 요 33절에 그대로 대입을 시켜보시면 됩니다. 2년 만에 부자간의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립니다. 이거는 누구의 모습이냐면 왕과 신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의 얼굴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왕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때, 자기 자식을 용서할 때 취하는 그 당시의 문화적 관습입니다. 그래서 왕이 아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걸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입을 맞추는 것으로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왕은 어떻게 했느냐?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춥니다. 그럼 용서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아들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뭔가 이게 맞아야 돼요. 용서는 해줬는데 용서받지 않는 사람, 용서를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게 맞고, 그런 용서를 경험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1만 달란트의 비유에서 그대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1만 달란트의 그 값어치나 되는 것을 용서했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그걸 용서 못해? 다시 가두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지금 땅에 엎드려서 왕과 신하의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다윗은 아들을 안습니다. 안고 입을 맞추어 줍니다.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은 여기서 딱 끝납니다. 그리고 15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아들이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압살롬은 아직까지도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절에 대한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치유되지 않음이 15장에 들어가면은 쿠데타로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받은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용서와 회개가 만날 때 여러분 샬롬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회개가 그렇게 아름답게 조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2024년 여러분의 삶 모든 가운데 이 샬롬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른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그 한 사람을 머리에 띄우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